교리문답을 읽도록 합니다. 78문입니다. 구계명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경이 금지하는 것은 진실을 해치거나 혹은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직에 대한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삶의 수단의 한 방편으로서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를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바로 이 언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가진 이 정직함의 또 신실함의 이 개념이 또 이 원리가 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또 중요한 또 이미지가 또 그렇게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명예를 택하라라고 또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예와 신용과 정직의 가치가 결국 우리를 사람되게 만드는, 사람답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또 인격적으로 또 남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진실을 해치거나 혹은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은 그것을 둘로 구별을 했습니다. 진실을 해친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직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는 결국 그 정직에 대한 그 진실의 개념을 훼손하거나 또 그것을 가리우는 이런 많은 다양한 행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문제와 또 명예의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우리의 전 국가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삶 속에 진실의 기본적인 또 그 정의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지켜가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적 진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의 개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또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훼손되어지거나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통용되어지는 또 세워져 있는 기본적인 그 진실의 개념들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정의의 개념들이 또 교리적으로도 세워져 있고 또 사회 통념적으로도 또 인간의 윤리적 개념으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훼손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바로 여기에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국 그 말을 하는 행동과 진실을 향하여 접근하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국 명예가 달라지는, 하나는 원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뒤에 명예와 이 뒤에 신용에 대한 문제는 그거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열매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문제나 또 그 진실을 지켜가고 보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진실의 문제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명예와 신용과 인간됨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거짓말에 대한 그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성경적으로 또 말하는 그 거짓과 정직의 개념을 또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사회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적어도 상식적인 우리 시대의 그러한 또 사회 윤리적 개념에 있어서의 정의와 또 진실의 개념들을 잘 또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상식적인 또 사회적 또 진실과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역시 그 정직에 대한 가치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거짓의 또 이러한 기회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과연 그 거짓에 대한 그 문제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당신은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말기 암 환자라든가 또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의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단순한 정직의 개념인 것인지, 아니 그들에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인지, 의사적 윤리와 또 그 의사가 기독교인이었을 때의 기독교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 것인지, 또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위장들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 그러한 거짓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법률에 있어서도 그 범인을 잡는 행위가 사회적 통념의 이상을 지나치게 넘어서 국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지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과 불법의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법에 있어서도 그건 지나치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또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인을 잡는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이 됐을 때는 그것이 결국 사법부의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법에서도 경찰의 공권력이 범인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발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성숙함과 고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경찰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별히 군인들이 또 전쟁에서 살인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이 발생되어져 가는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적과 또 악인과 대치되어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거짓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쉬운 부분은 고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가 성숙하면서 그 시대가 허용되어질 수 있는, 적어도 그 시대가 악의 문제와 그러면서도 정직과 진실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며 지켜갈 것인가. 악도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막는다고 해서 정의와 진실이 지나치게 훼손되도록 그렇게 또 공권력이 남용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과 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모든 범인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범인들이 일반 모범적인 시민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더 큰 사회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그 정직의 문제는 이러한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회가 이 정직과 악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적 9계명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확한 균형과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주되 또 그 예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허용하고 어디까지 또 허용해 줄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된 연약함과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을 막으시기 위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적 차원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성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결국 그 거짓을 허용하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악용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게 되는 그러한 남용과 악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반드시 다양한 직업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와 또 이러한 경찰과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한 거짓의 이러한 그 행위들을 일정 부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직을 가르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오히려 복을 받는 이러한 복합적 상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적 경우가 아닙니다. 특수한 직업군과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 또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 구계명에 대한 이해를 잘 성숙시켰을 때에 일반 사회적 법률과 사회적인 또 이러한 적용 속에서도 과연 원칙을 지키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또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토론하면서 그 시대가 성숙한 만큼의 또 그러한 가치들을 또 잘 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그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을 해도 죽고 또 그 원칙이 없어도 인간은 또 이 거짓과 살인에 대한 이 피해를 통하여 인간이 전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정직을 완벽하게 실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정직을 잣대로만 갖다 들여대면서 너 정직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특수한 경우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인간은 또 그것을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가치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성숙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더더구나 특수한 직업군과 상황 속에서 그걸 법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는 또 더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더 많은 사회적인 또 이러한 성숙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인간이 또 정직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적 형편들을 또 사용하면서 우리의 또 삶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또 나을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것을 징계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사의 문제도 그렇고 군인의 문제도 그렇고 또 경찰의 문제도 그렇고 특수한 직업군 또 일반 또 가정생활 속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가족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경우들이 다양한 형태로 또 이 정직과 거짓의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또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정직과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지나치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게 되고 또 기준이 정직이라고 하는 기준과 가치를 지나치게 또 훼손하게 되면 기준이 없는 또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거스는 이러한 고민과 관련하여 그 시대에 그 악한 거짓말과 선한 거짓말의 이러한 경우들을 소개하면서 악한 거짓말이 있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의 어떤 열매와 선의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의 거짓말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상황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짓말도 역시 그것도 죄악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섭리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또 그것을 적용해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연약함의 경우들을 또 허용해주고 배려해주는 또 그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적용들을 이 구계명 속에서는 특별히 주의하면서 또 잘 적용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